할렐루야. 우리 또 성단바 사무엘상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사무엘상 31장까지 있죠. 31장. 31장까지 있어요. 31장까지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특별히 크게 1장부터 7장까지 예언자와 사사로서 사무엘 이야기가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 8장부터 15장까지 사울 왕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사무엘상을 보면은 누구 이야기가 주되게 나오는가 보면은 초반에는 사무엘의 이야기가 나오죠. 두 번째 사울 왕. 세 번째 다윗. 그래서 이게 이제 주요 이제 뭐라고 해야 돼요? 단어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어쨌든 기름을 붓다. 표현. 기름을 붓다. 7번, 7회나 나옵니다. 7회. 자, 처음에 이제 그 사무엘 얘기가 나오겠죠. 사무엘. 장소가 어디예요? 라마 다임 소빔. 예. 라마 다임 소빔. 요거 이제 하나 다시 구입했습니다. 네. 또 좋더라고요. 똑딱이. 한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에브라임 산지에 사니까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는데 두 아내가 있습니다. 두 아내가 있는데 두 아내예요. 자, 누군가 한 사람은 한나, 유명한 사람. 그 다음에 분인나. 이제 가게가 나오는데 한나하고 그 엘가나. 그 다음에 한나가 있고 분인나가 있어요. 자, 이 사람이 여기 나오죠. 이 사람 자식이 없는 한나가 매년 자기 성읍에 나와서 실로 주님의 성막으로 나아갑니다. 실로로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있어요. 홈니와 비나스. 처음이니까 등장인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엘가나가 한나를 엄청나게 사랑했는데 임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와 같이 하매 남편이 참 좋은 사람이었어요. 끝까지 자녀가 없으면 이제 사실상은 고대 시대의 여자로서는 참 비참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데 임신하지 못했지만 계속해서 이제 갔습니다. 같이 갔어요.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적수라고 표현했어요.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여 괴롭게 하더라. 슬프죠? 엘가나가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감동의 말이죠. 네. 얼마나 귀하게
이렇게 또 사랑하는지 또 사랑을 표현하잖아요. 아, 근데 그때 제사장의 이름이 있어요. 제사장이 바로 엘리입니다. 엘리 제사장. 그 엘리 제사장은 삼손하고 동시대 사람이었다 이렇게 전해지기도 합니다. 엘리 제사장이 이제 나이가 많아가지고 이제 문설주 곁에 의자에 앉아 있어요. 여기 보면 나중에는 엘리가 이제 비참한 최후를 또 맞이하는 데가 나오죠. 이제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에 의자에 이제 앉아 있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뭐예요? 기도했어요. 기도. 네. 그리고 통곡하며 서원을 했어요. 서원을 뭐라고 했을까? 보면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나시린으로 키우겠습니다. 서원을 하죠. 네. 이 구절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아들을 또 주의 종으로 이렇게 서원하는 그런 또 부모님들도 많이 계셔요. 참 아들을 한 명 이렇게 갖는 것, 자녀를 한 명 갖는 게 하나님께 주권이 있음을 우리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알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엘리 제사장이 사실 기도하는 사람과 고통에 있는 사람의 그런 마음을 또 잘 못 알아줘요. 한내가 대답하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그 심정을 주님 앞에 털어놓은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죠. 그러면서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네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래도 마음이 좋아서 같이 기도합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를 있기를 원합니다.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 근심 빛이 없더라. 그래서 주님께서 주실 줄로 이제 알았던 것이죠. 그때 이제 그의 아내 엘가나가 한나와 동침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했어요. 임신. 그의 이름을 사무엘. 뜻이 뭐예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사무엘이 태어났습니다. 그때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가 여러 가지 이제 주님 앞에 드릴 봉헌 것을 가지고 여호와의 집에 나갔습니다. 젖을 뗀 후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아까 서원했잖아요. 그래서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기도했더니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엘리에게 가서 했죠.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나도 주님께서 나를 주신 것처럼 나도 주님 앞에 드리나이다. 그래서 서원을 지킴. 서원을 지킴.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한나의 기도가 나옵니다. 한나의 기도문. 네. 한나의 기도문이 나오는데 여기를 이렇게 네모칸에 치면은 더 좋아요. 색연필 가지고 이렇게 치면은 더 딱 보기가 좋습니다. 이렇게 색연필을 가지고 나중에 사도행전 가면은 여기 도움이 많이 돼요. 기도와 설교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치면은 여기 이 장을 딱 폈을 때 눈에 확 들어오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여기 이제 끝이잖아요. 정성을 들인 만큼 보여요. 정성을 들인 만큼 이렇게 나의 사랑하는 책 내 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읽어볼까요?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여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를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할렐루야. 네, 내 뿔이 높아졌습니다. 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는 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그렇죠. 풍독한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봄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고 모든 우리의 삶의 부분들을 이렇게 이끌어 주신다. 그래서 유명한 구절이죠.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네. 마지막에 또 뿔 나오죠. 뿔. 네. 뿔을 높이시리로다. 자, 여기서 뿔에 대해서는요, 다른 번역을 찾아보면은 나의 얼굴을 드시게 했다, 뭐 이런 말씀입니다. 나의 얼굴을 드셨다. 얼굴을 드셨다. 이제 뿔 이렇게 이해를 하면은 나의 면을 높여주셨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 한나의 기도가 2장에 이제 그 제목입니다. 한나의 기도. 그리고 나서 여기에 이제 누가 나오냐면 엘리의 아들들이 나와요. 엘리의 아들들 아까 누구였죠? 홈니와 비느하스. 이 아들들이 행실이 나빠요.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게 이제 뭐 어떻게 제사장 아들이 하나님을 모르겠어요. 근데 행실이 나쁘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전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산다는 것이죠. 네.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 하더라도 전혀 뭐 예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고 뭐 성경을 또 알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제 사무엘하고 이제 비교가 돼요. 그 사무엘은 이제 엘리 앞에서 하나님께 쓰이겠습니다 해서 여호와를 섬기잖아요.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엘리의 아들들이 이제 악하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자체가 아주 악함이죠. 예. 자, 넘어가 볼까요? 자, 남이 이제 그 제사를 드린 걸 가지고 고기를 먹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냄비나 솥에 큰 솥에 가마에 찔러 갈고리를 가져다가, 네, 갈고리
찔러 나오는 것, 나오는 갈고리는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이 사원이 와서 제사 드린 사람의 이르기를 제사장이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을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의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네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아주 예,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로 그렇게 지금 하나님께 드릴 제사물, 이 제물을 전혀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자신들의 욕심을 따라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억지로 빼앗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면 어때요? 이게 이제 엘리 제사장 아들들은 전혀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못하고 있는데 또 비교돼서 사무엘이 나오죠. 네. 이제 두 아들과 사무엘의 비교가 나오죠.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보면은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매년 올라오는 거예요.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기를 하시기를 원하노라. 또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고 또 임신했어요.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했습니다.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 자라니라. 그러다가 이제 어린 시절 사무엘의 어린 시절이 딱 나오죠. 그러면은 여러분 딱 보자마자 이게 싹 보이죠. 어린 시절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구나. 엘리와 그의 아들들이 참 이제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많이 해요. 동침합니다. 누구랑? 수종드는 여인들과. 그것도 회막에서. 그래서 이게 그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들에게 듣노라. 엘리가 이 얘기 듣고 걱정이 넘쳤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을 어떻게 해요? 죽이시기로. 그러면서 또 비교되는 게 뭐예요? 사무엘이 은총을 받더라. 계속해서 사무엘과 이 엘리 집안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고요. 당시로서는 사무엘이 굉장히 신실한 사람으로 이렇게 자라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잘 자라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마음 먹으셨으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집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했을 때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너희는 어찌하여 내 처소에 명령한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나오죠.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정성으로 드린 것은 주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주님의 것이었습니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때려서라도 좀 가르쳤어야 되는데 전혀 하나님을 존중하지 못한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보라 심판의 말씀.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을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엘리 가문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라. 그렇죠? 한날에 죽으리. 그들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악한 그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이제 그 하나님의 제물들을 가지고 자신의 이득을 취하고 하나님을 전혀 존중하지 않고 망령되이 주님의 이름을 일컬었던 그들이 한날에 이제 죽게 되죠. 그때 우리 3장에 보면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무엘이 엘리 앞에 여호와를 섬길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 제사장의 시대에 영적인 상태가 어떠했는지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섬길 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는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으면 사무엘이 그때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가 부른 줄 알고 사무엘아 이렇게 불렀는데 한번 볼까요? 몇 번 부르셨나? 네.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여기서 부르시는지라. 당신이 나를 부르셨습니까?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다. 다시 누웠는데 여호와께서 부르시는지라. 그러니까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는 것은 들리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없었는데 사무엘에겐 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요때 세 번째로 부르시는지라. 네. 엘리가 사무엘에게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이렇게 말해라. 똑같이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도 엘리 제사장이 그래도 참 큰 역할을 합니다. 같이 기도도 해주고 감사하죠. 엘리의 이 제사장은 이제 자녀 교육은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엘리 집에 대하여 말한 거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하는 죄악 때문이라.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도 잘못한 거죠. 알면서도 설사 모른다고 하면 그것도 죄인 거예요. 그렇죠? 네. 여기 나오죠.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방종하게 놔두는 것. 네, 아주 큰 죄죠. 죄. 네, 말씀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말씀으로. 자,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여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아들아.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숨기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라도 숨기면 안 된다.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 이신이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말씀을 하죠. 참 하나도 숨김없이 또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에 대해서 사무엘이 그것을 자세히 말했습니다. 자세히. 선하신 뜻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선하신 뜻, 엘리가 선하신 뜻을 구하는 자였긴 했습니다. 자, 시간이 지나고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예.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소서,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자,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그러니까 끝에서 끝까지예요. 네.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죠.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선지자였고 또 예언자였고 사사였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그러니까 사무엘이 굉장히 유명했어요. 예. 사무엘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고 볼 수가 있죠. 예. 나중에 다윗을 딱 찾아갔을 때 사무엘을 다 알아봤겠죠. 사무엘이 동네 들어가가지고 이세 집이 어디냐? 사무엘 할아버지 오셨어요. 저희 동네 웬일이세요? 누추한 곳이에요. 다 이제 알았겠죠. 자, 4장에 보면은 이제 심판, 엘리 아들들의 심판입니다. 엘리 아들들 심판이에요. 자, 이때 이스라엘이 전쟁을 나갑니다. 블레셋. 하여튼 블레셋하고는 엄청난 이 싸움을 많이 하고 아주 치고받고 못살게 구는 이 해안가 민족이었죠. 전쟁에 능한 민족들. 이스라엘의 싸움 하다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이스라엘이 패하여 전쟁에서 죽임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엄청나게 죽었어요. 4,000명. 근데 이제 왜 졌을까? 네. 왜 졌을까? 그러니까 이 자신들이 하나님께 여쭤보고 전쟁을 하고 또 명분이 있고 이제 그렇게 전쟁을 해야 되는데 어떤 그 전쟁을 위한 전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장로들이 와서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으면은 실로는 이제 여호와의 회막이 있는 곳, 구원하게 하자. 그러니까 자신들의 것들을 이용해서 언약궤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게 범죄죠, 범죄. 그래서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 또 마침 또 같이 있어요. 하나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언약궤. 자, 언약궤가 드디어 옵니다. 그때 땅이 올린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외친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이 큰 소리 외침이 어찌 맴이냐? 뭔 소리야?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 깨달았다. 블레셋 사람 두려워하여 두려워하죠. 언약궤가 왔으니까. 여러분, 언약궤가 있으면 대대로 지지 않았어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네, 이스라엘이 패하여 장막으로 도망갔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다.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네. 난리가 났어요. 블레셋이 그냥 아주 크게 이겨가지고 이스라엘이 장막으로 다 도망갔다. 집으로 갔다는 것이죠. 3만 명이나 죽었습니다. 3만 명. 이스라엘이 패하여 도망갔다. 이때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궤를 빼앗겼다. 근데 이제 이게 엘리가 그 소식을 들어요.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떠든 소리가 어찌미냐? 엘리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90.
엘리의 나이가 98살. 예. 근데 엘리가 이르되 도망나이다.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됐냐? 네. 소식을 전한 자가 말합니다.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도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의 괴는 뺏겼습니다. 아주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을 듣습니다. 빼앗겼습니다.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의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목이 몇 년이 됐어요? 사사가 된 지 40여 년. 아주 이제 간단하죠. 1장부터 4장까지면은 이제 사무엘이 이제 한나의 기도로 이제 잉태가 되고 출생을 하게 되는데,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엘리를 통한 말씀이 희귀하였고 이상이 보이지 않았던 그 영적으로 아주 어두웠던 시대에 전쟁을 일삼지만 하나님께서 승리하지 못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괴를 자신들의 마음대로 사용하는 악한 시대입니다. 이게 사사 시대의 연장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때 이제 그 하나님께서 괴를 빼앗기게 하시고 언약궤를, 법궤를 빼앗기게 하시고 엘리와 그의 가문이 다 저주를 받아 죽었습니다.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이 왔는데 하나님이 괴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몸이 아파 해산하고 죽을 때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 아니하고 관념하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이가봇,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했어요. 이가봇. 통찰이 있었던 이제 며느리였습니다.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게 떠났다. 그러니까 완전히 엘리 집안이 이제 폭삭 망했습니다. 네. 자,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제 뺏긴 언약궤가 있어요. 그 언약궤를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전쟁을 패하게 하셨죠. 이긴 것이 아니라.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갔어요. 근데 빼앗긴 빼앗았는데 이걸 어디다 둬야 되냐?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 신전, 우상이죠, 우상. 네, 다곤 신전. 다곤 신전에 들어간데 어떻게 되냐? 5장에 뭐라고 적냐면요, 법궤로 인한 블레셋의 재앙. 이튿날 일찍이 가보니까 다곤이 여호와 궤 앞에 엎드려서 그 얼굴이 땅에 닿은지라고 그냥 꼬꾸라졌어요. 다곤을 다시 일으켜 세웠어요. 이튿날 아침에 갔더니 얼굴이 땅에 닿고 그 머리와 손목은 끊어졌어요. 우상이 이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 보면서 뭐 우상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그렇죠? 여기에 이제 다곤이 꼬꾸라졌어요.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두 손목이 끊어졌어요. 그게 어떻게 돼요? 네?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죠. 문지방이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 다곤 제사장들이 문지방을 밟질 않아요. 지금까지. 그리고 저주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사는 아스돗, 뭐 가사, 아스글론 이런 이제 지역들이 블레셋 사람의 지역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사기 때 둘러봤잖아요. 아스돗 사람들에게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
그렇죠? 완전히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괴를 가져가게 하라. 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어다. 재밌지 않아요? 네. 전쟁에서 이긴 줄 알았더니 하나님께서 또 오히려 블레셋 지역에 들어가서 종기의 재앙으로 그들 쳐서 망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쟁의 승패를 가지고 계신 건 맞아요. 근데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심령을 보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가지고 가드로 옮깁니다. 가드. 또 큰 환란을 그 성읍에 더하사 독한 종기가 나타나요. 가드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에그론. 에그론에 가요. 예.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을 궤를 우리에게 가져다가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 이 정도면 믿을만도 한데 당시 이제 가나안 이제 지역은 지역신이 있었어요. 지역신. 그래가지고 자신의 지역에 들어오면 그 신을 믿어야 되는 그런 문화적 배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보내라.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라. 그리고 죽임 당함을 면하자.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라. 이 법궤로 인해서 블레셋 땅이 엉망이 됐습니다. 오늘은 5장까지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전쟁에 이긴 게 아니에요. 독한 종기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언약궤가 이제 블레셋으로 가지만 사실은 이 언약궤를 가지고 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신 것 그 이유보다 블레셋 사람들이 우상 섬기는 것에 대한 심판을 하시고 계신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우리 사무엘상 1장부터 5장까지 정리해 보면 사무엘이 이제 한나 그의 어머니 한나가 불임으로 있던 가운데 정말 포도주를 먹은 것 같이 술 취한 모습인 것처럼 그렇게 기도에 집중하며 기도했을 때 엘리가 함께 중보기도 함으로 이게 이제 임신을 하게 됩니다. 사무엘이 나오는데 엘리 아들들 당시에 이제 제사장의 임무를 물려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을 사사로이 쓰고 욕심을 부리면서 악을 행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는 그 두 아들로 하여금 그 집안에 저주를 내리시고 또 마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전쟁을 일으켰을 때 그들의 악한 마음으로 법궤를 이용하자 법궤도 빼앗기고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게 되는데 이 소식을 들은 엘리도 비대한 까닭에 머리를 부딪혀서 목이 부러져서 죽습니다. 그런 와중에 사무엘은 신실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온 이스라엘의 사사와 선지자로 바로 서며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하시죠. 그때 이제 전쟁이 일어나서 법궤가 빼앗었는데 법궤를 가져갔던 블레셋이 지역마다 저주를 받게 됩니다. 여기까지 5장 끝냈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또 사무엘상을 나갑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는지 이상이 사라졌던 영적으로 악했던 어두웠던 이 시대에 사무엘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사무엘상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이 땅에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빛이 없지만 한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 주님을 만나며 우리도 그렇게 소원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